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성도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2년도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값없이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망각한 채 세상 풍조를 따라 무가치한 삶을 살았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였고, 불의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은 입술에만 붙어 있을 뿐 행위로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불신앙으로 점철되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일품에 늘 안아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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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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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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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주님,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다림과 동시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따라 살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고 내 뜻이 우선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지쳐있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들 예배를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강력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의지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즐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헛된 것을 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지고
귀한 날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행복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3주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보내는 하루하루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실천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도움을 주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여러 곳에서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을 선출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장로님으로 선출되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박경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도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양무리들에게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육혼영을 강건함으로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영도 앙상블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예배위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장년과 함께하는 젊은이 예배가 이 자리에서 사부 예배 시간에 있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가 이 자리에서 개회가 되어서 1, 2,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이제 장로 5분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1, 2, 3부 이 예배의 결론을 가지고 또 2차 투표를 4부 예배 때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 후보 10분은 아래와 주보에 나와 있는 분들과 같습니다. 1차 투표의 결과와 또 2차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참여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마음을 주시는 분들에게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3부 예배 시 은퇴식이 3부 예배 가운데 있겠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에 있는데 지금 신청자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가정예배 특별 이벤트 우리 이제 11월 미션이 끝났습니다. 11월 가정예배 미션에 시상하신 분들을 특별히 가장 많은 가정예배를 드린 부서는 유치부요. 또 우리 사행시 미션에 참가하셔서 또 시상하게 될 가정은 우진규 집사님, 이승려 집사님 가정이고 또 특별상도 있습니다. 3부 예배 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의 미션은 빨간 옷을 입고 성탄 찬양을 부르는 영상을 가정 예배 드리는 영상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거 이게 이제 12월 미션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도 뮤직스쿨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영도교회 찬양 봉사자를 세우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음악 교육을 하는데 이 음악 교육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또 시간도 참고하시고 우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2교구 17세 조윤한 집사님, 신정아 집사님의 아들 용혁군이 오는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많은 축하의 발걸음과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광고 내용들은 주보와 또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까먹은 것이 있는데 영상을 우리가 잠시 시청할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영상을 먼저 이 시간 잠시 시청을 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렸던 가정 예배 은혜들을 나누는 영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먼저 잠시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예배 미션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다 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그 사행시가 많았고요. 우리 교회에 참으로 시인이 많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있었던 짙은 어둠 속에서 왕세자의 이 발걸음에 앞서서 청사초롱을 들고 가는 시종과도 같았던 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이 대림절기에 딱 맞는 말씀이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은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성경적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를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야를 봤다 할지라도
이 광야라는 말이 항상 똑같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이런 곳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마디로 광야는 이 거친 곳입니다. 거친 곳, 경작이 어려운 곳, 그래서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착할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지나가야 하는 곳이고 배회해야 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정주할 수 있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유목민이나 순례자나 여행자들에게 있어서나 거쳐가는 곳이 이 광야이죠. 인생이 어려운 것, 인생이 고해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곳은 아마도 광야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또 우리의 심령, 이게 다 보면 이게 광야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게 광야 중에 광야였습니다. 땅이 광야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광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나라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해서 공경스럽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 대신 하늘, 그래서 하늘나라가 됐는데 그게 우리말로 천국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공간,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시간, 제한 없는 하여튼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발휘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목격이 됐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죠.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의 삶의 처지가, 상황이 광야 같은 곳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고 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으니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요? 일단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한 발자국 앞선 사람으로 나옵니다. 한 발자국 앞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나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먼저 태어났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한 발자국 앞서가는 사람. 근데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옆에 비껴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아맹어사 출두를 외치는 병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맹어사 출두요. 그 소리를 외치는 그 사람은 주인공이 이제 뒤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 소리인지도 몰라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걸을 때 어떤 지팡이를 갖고 앞을 두들겨 가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그 지팡이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차가 지나다니는지도 모르고 이 찻길의 한복판에서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경고하는 이 경적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한 발자국 앞에, 그것도 비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옷, 사람들이 잘 만들어준 옷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그 광야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자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공급하시지 않으면 먹고 살고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었다고 하죠. 낙타가 죽었을 때 그 가죽으로 털옷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사람. 그리고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요, 그가 먹는 것은 석청이었다. 그저 광야에서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는 그거요. 그걸 먹고 입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이야기를 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자, 그가 전했던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목소리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 이제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 예수님이 곧 천국이죠. 그 천국인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몹시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전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핵심적 메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합당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합당하다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울로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게를 맞추는 거예요. 옛날 저울은 어떤 저울입니까? 요즘 그냥 올라가면 숫자가 딱 나오는 그런 저울이 아니겠죠? 옛날의 저울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의 무게를 알기 위해서는 지렛대로 된 저울에 그 합당한 무게를 맞춰, 양쪽의 무게를 맞춰야만 이게 평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한 무게를 맞추는 거예요. 저울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못한 것,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죄의 무게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의 그 무게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회개하거든요. 너무 쉽게. 심지어는 말로만, 심지어는 기도 중에 그냥 고백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고백하면 끝날 수 있죠. 고백하면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에 합당하게 고백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가끔 목사로서 이래도 되나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일부 예배를 통해서 참회 기도 시간에 참회 기도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 참회 기도의 시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도 회개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빠뜨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회개라는 건 원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일단 먼저 느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 무게를 경험해야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무게를 모르면 안 돼요. 일단은 내가 무슨 죄를 내가 예수님을 거절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고, 거짓말을 했고, 뭐 이런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의 무게를 일단 느껴야 돼요. 근데 느끼는 시간도 없이 그냥 고백하고 지나가 버려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죄의 무게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죄를 지었다고 내가 느낀다면 그 무거운 죄에 합당한 균형에 맞는 삶의 변화,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우리가 살인을 했다고 가정하죠. 그럼 내가 살인을 했는데 내가 한두 시간 울면서 슬퍼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끝나냐고요? 아니에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뭔가요?
살인을 했으면 오랜 시간을 슬퍼해야죠. 정말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인의 반대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내가 혹시 살인을 하는 그것이 내가 일부러 그랬든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이라는 건 죄의 무게에 합당하게 그 정반대로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죠.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을 내놓은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돈 없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내 재산을 내놓아가면서 수술비를 내놓으면서 살리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사람을 죽이는 전쟁, 이 전쟁이 있다면 내가 이 전쟁을 멈추는 일에 내 인생을 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일단 회개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 그 무게를 모르니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의 무게를 깊이 못 느껴요. 느낄 시간이 없고 기회가 없어요. 왜요? 자신들은 율법대로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죄의 무게를 느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날 천국이 우리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가 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반드시 필요하다고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떻게 보면 다소 방어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은혜에 합당하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도 무게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무게를 따지면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그 무게와 합당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요.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물론이죠.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가 무엇을 값을 치르기 때문에 받는 선물은 아니죠. 그런데 값없이, 그런 의미에서는 값없이가 맞아요. 그러면 받고 땡? 그냥 주셨으니까 난 받고 말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값없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그 부르심은 너무나도 값싼 은혜요, 값싼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적 최근의 신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의 선물, 예수님 시대의 은혜라는 말은 항상 그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그 선물에 대한 답례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선물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받을 거 생각 안 하고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건 현대인의 관점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선물은 반드시 선물에 합당한 답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인간도 못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왕이 귀족들에게, 시종들에게 선물을 하사합니다. 그럼 밑에 사람들은 무엇을 답례를 드려야 될까요? 충성을 드려야 돼요. 충성을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혼나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부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장례를 했을 때 과거부터 어떻게 했어요? 장례라는 행사, 결혼이라는 행사 갑자기 자기의 돈으로 다 치를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조처럼 서로 십시일반 돕고 나중에 또 받잖아요.
내가 장례 때에도 그 사람에게 주면 그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장례가 생기면 또 주는 거예요. 이게 부조예요. 서로 돕는 거. 이게 선물이에요. 성경 시대의 선물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너무 현대적인 선물을 생각해서 값없이 누가 주면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하든 안 하든 보답을 하는 건 그냥 내 마음이요. 하지 않아도 뭐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데 성경적 선물,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주는 것이 있으면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선물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면 답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뭘 잘해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드려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기대하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난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선물을 주셨네요.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지은 죄의 무게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반전의 삶이에요. 이전에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행동을 했으면 그 무게에 합당한 이제는 새로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죄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죄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을 살아라.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씀은 분명히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고요. 저도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그게 과연 가능합니까? 내가 지은 죄의 무게에 합당하게 내가 반전의 삶을 사는 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이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삶,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냐고요. 과연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한 거린이 있었어요. 먼저 이걸 생각해야죠. 우리 자신이 풍족하게 살아가는 한 마을에, 공동체 마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특권과 뭐 이런 권리들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면서 음식도 먹는 것도 일도 다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자, 그런 공동체의 한 사람이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거린을 발견했습니다. 배가 고파요. 몸도 아픈 것 같아요. 온몸엔 여기저기 상처가 있어요. 옷도 다 찢어져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자, 우리 공동체로 들어옵시다.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함께 살아요 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거린을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럼 그 거린에게는 그 다음부터 무엇이 요구가 되나요? 그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거린이 그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공동체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거린처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길거리에 누워서 살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거린이 그 공동체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그 거린은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 공동체의 규약을 따라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거린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사람들이 요구하겠습니까? 당신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쉬지 말고 24시간 일하세요. 당신은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건강하게, 다른 사람은 한 6시간 일하는데 당신은 12시간 일하세요.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강과 할 수 있는 한에서 공동체에 합당한 삶을 요구할 겁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용서할 줄 종의 비유는 어떻게 해서 그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한 사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나중에 주인이 알게 되죠. 크게 놓아죠. 혼내주죠.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으니 나도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겠다. 탕감해 줄 돈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저 나에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와 어린아이가 같이 여행을 갑니다. 아빠는 당연히 여행을 가면 무거운 짐을 지죠. 내가 질 수 있는 짐을. 아이는요, 그 아이가 질 수 있는 짐을 질면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그 은혜에 합당하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하다고 할 때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무게도 생각하지 않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애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하고 싶다면, 그분과 동행하고 싶다면,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을 때 맞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있을 때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너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 물론 그것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꿈꾸었던, 예언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소리예요, 소리. 여러분, 소리는 찰나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든 무슨 얘기라도 이건 찰나처럼 쑥 지나가요. 내뱉으면 곧 공기 속에서 사라지는 숨결 같은 게 이게 소리죠. 그래서 이 소리는 헤벨이에요.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도서에서 수없이 말씀하는 헛되다, 헤벨 다 헛된 거예요. 찰나예요. 숨과 같은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지만 너무나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찰나와 같은, 그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찰나입니까? 한 점마도 못한 인생이죠. 순식간에 지나가죠. 하지만 그런 찰나 같은 인생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자가 있었으니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잖아요. 한번 울려 퍼지면은 다시는 거둬 담을 수도 없고 다시 재탕을 할 수도 없는, 과거에는 그런 소리였지만 그런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헛되게 짧게 지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찰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를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낳은 이 중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 세례 요한, 찰나의 인생이었어요. 그는 또 오래 살지도 못했잖아요. 헤롯에게 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지만 우리만 광야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인생 가운데 찰나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 소리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당신 앞에, 당신 지금 목전에, 당신의 눈앞에, 당신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 살고자 한다면 당장 회개하고 문을 열고 거기 합당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광야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주인공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암흑사상의 보스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의 주인공이 되시고자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종이 되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종과 광야 같은 암흑세계의 보스, 어느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종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하나님 다음이에요.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것처럼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자예요. 가장 존귀한 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종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겁니다. 또 여러분, 혹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곧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은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세례 요한 앞에는 예수님이 곧 오시지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아직도 머나먼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유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나를 위해서, 내 정력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존재의 이유를 외면하면 우리 앞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말씀하여 타작마당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 오시기 전에 그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는 존재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의 모델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유일한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하나의 모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바로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만 준비한 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곧게 해서 걸거침이 없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가 통하고 지나가고 흘러가게 되는 그 길이 되어라.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길 원한다.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게 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너의 인생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에 합당하게
들은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인생이 될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주신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오직 그의 길을 곱게 하는 영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 되게 해 주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516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오실 길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아낌없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 주일 헌금, 10의 1조와 감사 헌금 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응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으로 보답한다 하여도 주님의 은혜에 비교조차 할 수 없사오나 다만 저희들의 감사와 충성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는 삶 위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